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을 표현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걸어갔던 길들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삼고 거울로 삼아 본받을 것은 본받아 더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해서는 또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일들은 보면서 따라가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과 꿈만 가지고 있는 저들이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 가운데에 너무 황폐하고 너무 황량하여서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른 골짜기로 생명의 숲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임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눈물 골짝
전심으로 되심을 가사를 보면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드립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1페이지 사무엘하 1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웅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모략은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 사무엘하 16장 23절에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은 아히도벨의 계략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아비를 상대로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으로 하여금 아비인 다윗이 남겨놓고 간 10명의 후궁들을 모든 반란군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하게 하므로 아비와 아들이 원수지간이 되었음을 만천하에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게 했고 빼앗겨서는 안 될 마지노선을 빼앗겼으니 다윗과 압살롬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먹을 수 있는데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 자식이 그렇게까지 네 가지 없이 싸가지 없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후궁들을 성폭행했는데 그런 놈을 자식 취급한다고요? 예. 그래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압살롬이 죽기 전 마지막 전투에서 다윗은 출전하려고 하는 자기 군사들에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라고 했습니다. 너그러이, 이 너그러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트로라는 단어인데 유순히, 천천히, 부드럽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느리고 안전하게 압살롬을 대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아시죠? 어린아이들이 물가에서 놀 때 이제 막 발버둥 막 겨우치는 애들 튜브에다가 이렇게 기저귀 같이 돼 있어갖고 그 안에 넣으면 막 발버둥 치는 거 아시죠? 막 좋아갖고 그렇게 발버둥 치워갖고 막 지가 하려고 하지만 물이 조금만 이렇게 져갖고 이렇게 입으로 들어오면 물 먹고 나면 금방 울어버리는 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그 압살롬에 대해서 반란군을 정벌하러 가는 자기 군사들에게 마치 어린아이를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그 아이에게 물이 조금이라도 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아들 어린 소년 압살롬을 그처럼 부드럽고 유하게 친절하게 대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한 소년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나르라는 이 단어는 유아와 혼기 사이에 청소년을 가리키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에서 결혼하기 전까지의 그 아이를 청소년기를 이루는 단어가 이 나르라는 단어였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압살롬의 나이가 나와야 안 나와요? 성경이 안 나와요. 예, 자신감 있게 얘기했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압살롬의 나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추측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이 당시에 이미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다고 했잖아요. 딸의 이름이 뭐라고요? 응? 예, 다말. 자기 여동생과 똑같은 다말이라고 이름 지었잖아요. 그러니 자녀 넷을 낳았으니까 완전히 어린아이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게 적지 않은 나이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소년 또는 아이라고 불렀으니 그만큼 아비였던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그가 비록 아비를 거스려서 반란을 일으켰으며 아비가 남기고 간 후궁들을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애처롭게 여기는 마음이 가득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압살롬을 향한 그런 다윗의 마음은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처음에는 괘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 죽은 암논은 어쩔 수 없고 압살롬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 나라에 안기기 전에 살아생전에 우리 사남매들을 두고 기도하시고 표현하실 때 꼭 어린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가가서 유민이 셋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꼭 기도하실 때 우리 어린 교찬이, 우리 어린 찬이, 예? 미국에 있는 형님도 우리 어린 아들 승희를 위해서. 어리긴 뭐가 어려워. 마흔을 훌쩍 넘었는데, 예? 50이 넘어서 이제 반백인데, 예? 그런데도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왜? 부모 마음에는, 부모 눈에는 자식이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어린 거예요. 여전히 보살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에 대해서 아비의 마음, 부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인데,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은 그런 다윗의 아비된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그러한 부자의 정을 끊기 위해 그런 못된 짓까지 저지르게 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에요. 원래 큰일을 할 사람은 그래야 돼요. 큰일을 할 사람은요, 좀 잔인해야 돼. 너무 정이 많으면 안 돼. 너무 정이 많아서 이것도 돌아보고 저것도 돌아보려고 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큰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처럼? 삼국기에 나오는 조조처럼. 네? 큰일을 위해서 백성들 죽이는 것쯤은 일도 아니야. 그런데 그릇이 작은 유비는 어떻게 돼? 도망가면서도 자기 목숨 건지기도 바쁜데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고 막 제갈량한테, 관우한테, 장비한테, 백성들이 먼저 다가오니까 장비가 싱질이 나갖고, 형님 지금 병수가 잡혀가고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백성들이 무슨 소용이냐고 막 화를 내는데도 백성이 없으면 군주가 무슨 소용이냐고. 그럼 결국 큰일 못하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유비가 너무 뛰어난 사람이지만 큰일하는 데는 아이도벨같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 그런 머리와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일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략으로 아비인 다윗과 아들인 압살롬의 관계를 원수지간이 되게 한 아이도벨은 또 다른 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날 밤 바로 추격대를 이끌고 다윗이 뒤를 따라가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서 다윗 왕만 쳐 죽이자는 것이었습니다. 리더인 다윗만 죽이면 다른 백성들은 어쩔 수 없어라도 저절로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압살롬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은 충분히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이 계략대로 실행했더라면 다윗은 아히도벨의 예상대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압살롬의 반란군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고 알려달라고 한 그 요나단과 아히마스의 소식을 기다리다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이없게 다윗이 죽었다면 이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훔쳐왔던 압살롬은 반란에 성공하여서 다윗 대신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1등 공신이 되었던 아히도벨은 총리가 되어서 요셉처럼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히도벨의 이러한 계략은 다윗의 모사였던 후세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뛰어나고 시기적절한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반란군이 그 말대로 하기만 하면 다윗은 도관에 든지 그 실세였습니다. 그렇게 아히도벨이 세운 계획은 치밀했고 완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의 모든 일이 계획한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밤이 맞도록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우며 만리장성을 쌓지만 밤이 새고 나면 밤새 했던 생각들과 계획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여서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대로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예상했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불쑥 터져서 계획이 없던 일들이 생기고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으면 됐을 텐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말도 듣자고 합니다. 이미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은데 뭐하러 후세의 말을 듣느냐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사무엘하 16장 16절에서 후세가 압살롬을 환영하며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라고 했을 때 압살롬이 그런 후세에게 야 후세야, 이것이 너가 친구를 후대하는 거야? 너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인 내 아비 다윗과 함께 가지 않았니? 라고 묻자 후세가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아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기는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누가 들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그러니 압살롬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모사였던 후세에 대해서 의심의 마음을 갖고 있었을 테고 완전한 신뢰를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완벽한 모사꾼인 아히도벨이 있는데 뭐하러 굳이 아버지의 모사였던 후세의 말을 듣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국지에 나온 유비에게 천하에서 뛰어났던 모사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혹시 아세요? 그렇죠. 제갈량이라는 모사꾼이 있었어요. 제갈량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앞에 일들을 얼마나 잘 읽었는지 전쟁에 있어서도 그 적벽대전 아세요? 적벽대전 이야기 잘 모르시면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제갈량에게 적과 싸우려면 성을 지키려면 화살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화살을 만들려면 시간이 부족하고 재료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걱정하지 말라고 있는 배에다가 그 집 있잖아요. 집으로 가마니를 짜갖고 지붕을 덮으라고, 배의 지붕을 덮으라고. 그리고 북을 울리면서 안개가 꼈을 때 공격하는 것처럼 나갑니다. 그러니까 조제의 군사가 그 배들을 향해서 엄청난 물량의 화살을 쏴요. 비 오듯이 화살이 쏟아졌어요. 밤새도록 안개 낀 그 밤에 그 제갈량이
멈춘 거예요. 쳐들어갈 것처럼. 그리고 밤새도록 쏟아진 화살을 다음날 아침에 날아와서 그 가마니에 꽂혀 있으니까 하나도 상하지를 않았잖아요. 화살을 그대로 뽑아서 성을 수비하는 데 썼어요. 그때 수거된 화살이 양이 만이었나 10만이었나 엄청난 화살이었어요. 그렇게 손 하나 되지 않고 코를 푸는 사람이 제갈량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국지를 보다 보면 죽은 제갈량이 산 사람보다도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죠. 조조가 뻔한 비어있는 곳을 향해서 공격하다가 야야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 전에도 제갈량이 살아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꼬셨다고 우리가 전멸당했어. 제갈량이 그 뛰어난 사람이 이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갔다가 우리 다 몰살당해. 야 빨리 그대로 뒤로 빠져. 빨리 흩해. 그래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제갈량이 뛰어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제갈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조언을 들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와 마찬가지인데도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도 더 나은 계략이 있는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후세는 처음부터 대놓고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않다며 반대를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처음과 나중에 말과 의견이 다를 때는 대부분의 경우 뒤의 것이 더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앞의 것이 잊혀지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뒤에 하는 사람이 소리를 높이면 거기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남겨두었던 스파이 후세의 말을 들은 압살롬과 반란군들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면서 후세의 계략을 결국 따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 압살롬을 보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압살롬만한 사람이 없어요. 잘생겼잖아요. 예. 이스라엘에 압살롬만큼 잘난 사람이 없었어요. 머리도 무성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더더군다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기 때문에 그 지지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높았어요. 왕으로서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 이 압살롬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나요? 전략가죠. 인내심이 있죠. 자기의 뜻한 말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치밀하게 계략을 세웠어요. 더더군다나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이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압살롬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웠고 진행을 시켰지만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압살롬의 머리에서 시작해서 아히도벨의 머리로 옮겨갔을 뿐 어디에도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압살롬의 패전의 이유요 패전의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압살롬처럼 아무리 오랫동안 공을 들였고 계획을 세웠고 머리를 굴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이시고 나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3절을 통해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을 맺으시며 하나님께서 처음이시며 나중 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돼요. 반면 다윗에게는 다른 건 없어도 분명한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셔서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 이웃에게 주실 것이요 그들이 다윗의 아내들과 백주 대낮에 동참할 것이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도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병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의원을 찾지 않았어요. 의사를 찾지 않았어요. 병원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의 언약들을 메고 따라오려는 사독과 제사장 등을 만류하면서 만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도로 다윗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할 것이라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과 쫓겨 도망갔던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이는 이미 선왕이었던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랬기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의 산성이며 반석이시라고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그런 다윗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나 고백, 찬송이 그의 생애에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머리 좋은 아이도벨을 의지하다가 그보다 나아 보이는 후세가 나타나니까 환승해버렸어요. 갈아타기를 시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래요. 영적인 사람도 실수할 때가 있고 그렇할 때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떠한 결정적인 순간에도 마지막에 붙드는 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반대 육적인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울 왕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아무것으로도 말씀해 주지 않으시자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고 누구를 찾아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요. 그러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완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항상 향하고 있는 건 누구?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 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가 있고 그때에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머리와 사람의 계획으로는 구원도 회복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끝인데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끝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로 시작한 사람이 자기로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 왕도 뭘로 끝났어요? 자살로 끝났어요.
가룟 유다도 뭘로 끝났어요? 자살로 끝났어요. 왜?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완악함이에요. 그게 강팍함입니다. 그게 바로 목이 굳은 거예요. 아무리 잘못했고 아무리 떠났어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자존심 상하고 싫어서 스스로 죽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완악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인 다윗도 압살롬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못될까봐 소년을 너구리 대해달라고. 그게 아비의 마음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더 대단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홍같이 붉고 지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죄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씻어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완악했습니다. 제가 너무 제 머리를 의지했고 제 생각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 눈눕듯이 녹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감정 대립이 있었어요. 내가 오라. 아니야, 내 말이 옳지. 네가 자식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러고 서로 자존심 싸우면서 서로 대립하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자녀가 아빠, 제가 조금 부족했어요. 아빠 마음 푸세요. 그러면 저도 그 자리에서는 야 그러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됐어, 저리 가, 듣기 싫어.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마음에는 그래도 그래, 네가 잘못했다는데. 부모도 잘못할 때 있죠. 잘못해서도 자식이 아빠 마음 푸세요. 아빠, 우리 원래 사이 좋았잖아. 그러면 눈 녹듯이 녹아요. 근데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밤새도록 토론해보자고. 네, 제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별명 지을 때 진돗개라고 불렀어요. 진돗개. 한 번 물면 안 눈다. 젊은 새끼는 한 번 물면 누울 줄을 모른다. 밤새도록 지가 맞다고, 지가 옳다고 눈 땡그랗게 뜨고 덤벼든다고. 애비는 저주지만 너 나중에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사람이 너무 강하면 부러진다고. 그 말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제가 속이 좁았네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아버지 마음 푸세요. 그렇게 제가 내려놓을 줄 알았으면 시간을 더 아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시작했다고 해서 내가 끝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시작한 것 같아도 그때서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제가 알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계획대로 안 돼요. 제 생각대로 안 돼요. 제가 계산했던 것처럼 세상은 만만치가 않네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야, 그러면 안 돼. 그건 네가 뒤통수 맞는 거야. 신지야, 네가 왜 물어주니? 네가 물어줄 게 아닌데. 아빠한테 말했으면 아빠가 전화했을 거고 아빠가 달려갔을 텐데 왜 50만 원이나 물어줘? 그러셨을 거예요. 아이고 답답해. 네, 하나님께서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시작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뒤늦게라도 아니다 싶으면 SOS를 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지야,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태지야, 그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런데 경험도 없는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서 고집 피우면요, 결국 압살롬처럼
아이도벨처럼 끝나고 맙니다. 아이도벨도 그랬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스스로 목을 메고 죽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개입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여서 많은 계획을 세워놓았다면 어떻게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듣다 보면 아 목사님 너무 저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 자녀들도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었어요. 전에 아빠 너무 자식이라도 치는 설교 안 해요? 저보고 들으라고 대놓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설교 보면 아시잖아요. 주보를 보면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는 언제 나와요? 일주일 전에 나와요. 이미 주일날 설교를 하면 그날 저녁에 벌써 다 저는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주일날 안 올리냐? 너무 몰아가는 것 같아서. 예배드리고 끝났는데 곧바로 주보가 땡겨 올라와. 아 목사님 순실 기회 좀 주세요. 너무 답답해 이러실까봐 제 나름대로는 참고 참다가 주일 지나고 월요일날 새벽에 올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 전에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뼈대와 살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왜 저를 치세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저는 미리 받고 전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려면 뭐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그 뒤늦게 그제서야 준비하면 늦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이야. 지금 가자. 그러시는데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언제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 시와 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셔서 땡! 야야야야! 가자 뭐야 나팔소리가 걸리고 그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샤워를 안 했어요. 이러고 있으면 겉옷을 가지러 돌아서면 벌써 들려갈 것이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만 남겠네. 그때서야 준비해서는 늦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런데 막연하게 말로만 준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준비됐어요. 뭐든 시켜만 주세요. 시키면 당장 퇴임돼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시키면 하나도 못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당황해. 그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준비된 거는 뭐냐면요 당장 투입돼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바로 해낼 수 있는 실력을 쌓는 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죄송하지만 이제 아시안컵 끝났으니까 축구 보셨어요? 진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차라리 호주에서 끝났으면 박수라도 받지. 아주 진짜 졸전 가운데 졸전. 조모시기 선수는 어디서 배운 말도 안 되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진짜 거기서 왜 넘어져? 진짜 쪽팔려갖고 제가 조미 축구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욕 얻어먹어요. 뭐하는 짓이냐고.
제가 축구 시작하기 전에 저희 아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냥 잘하고. 내가 등번호는 잘 모르겠는데 저 5번이라는 선수랑 김머시기 선수가 실수하면 질 것 같다고. 나중에 보니까 그 5번이 박용우라는 선수더라고요. 아주 정확한 패스를 해갖고 첫 골을 먹은. 예. 나름대로는 애를 썼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는 분명히 훈련을 쌓았고 실력을 쌓았을 거예요. 근데요, 정말 준비된 사람은요, 투입됐을 때 거기에 빈틈이 없어요. 그렇게 투입됐을 때 얼마나 기회예요. 정말 이제 1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이름을 야, 박용우가 누구야? 걔 갑자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해? 그런 선수를 왜 지금까지 아껴뒀어? 그런 말을 들어야 준비된 선수인 거예요. 우리 준비돼 있어요? 준비가 돼 있다는 건요, 언제 어떤 상황에도 바로 투입돼서 그 일을 멋지게 해낼 수 있어야 준비된 거예요.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없는데 막연하게 그때 되면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다윗도 그랬잖아요.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했어. 소식이 오면 강을 건너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되겠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실력과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쓰시겠다 하면 예, 하나님 당장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인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그만한 실력도 우리가 반드시 갖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다윗이 겪은 일들이 곧 내가 겪을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교훈 삼고 거울로 삼아서 어리석은 길은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되고, 정말 좋은 길이면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간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시행착오를 거쳐서 갔지만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계획은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와 그 일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신령을 갖추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 믿고 고백합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지언데 아무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있는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준비하여서 어느 때에 저희들을 투입하시더라도 그 투입하신 자리가 공간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 때 너가 실수할까봐 내가 걱정이다, 너가 네 머리로 네 꾀로 할까봐 걱정이다, 그런 염려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믿는다, 너가 나를 믿는 것처럼 내가 너를 믿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하게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